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요. 이 어제 큐티랑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가서 한 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쁨을 뭐 누를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반대에 부딪혀요.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사울을 이제 방치해뒀다가는 우리 유대인들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이 제자들과 이 사울이 그것을 알고 이 성문 밖에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벽 위에서 이제 사울을 달아서 내려 이제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더 있지 못하고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전에 사울이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죠. 우리를 속이려고 잡으려고 속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제 사울의 회심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 일들을 증언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의심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들과 뭐 이야기도 하겠고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화내는 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논쟁에서 이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졌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와 다소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가이사랴까지는 육지로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소는 터키 동남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에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 자기의 신학을 정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자부심을 갖자였습니다. 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복음은요 정말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전날에 이제 즉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다면 오늘은요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이 복음은요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알아야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몸을 피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것을 전해야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위축되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사울이 복음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연돈이라는 혹시 돈가스집 아시나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장사가 잘 됐던 집이잖아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잠깐 잘 되는 그런 이 집은 많았지만 연돈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뭐 카레가 정말 맛있다. 뭐 이제 뭐 치즈 돈가스는 정말 치즈가 너무 흘러내리고 치즈가 너무 많다. 연육은 너무 부드럽다. 뭐 제가 이렇게 기억할 만큼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찾아가서 먹어보고 와 여긴 진짜 맛집이야. 정말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그것들을 먹고 또 인증샷을 남기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요 맛집을 찾아도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 꼭 가봐. 여기 진짜 맛집이야. 저도 맛집을 하나 알거든요. 바로 언니네 떡볶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년부 예배할 때 제가 매주 시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매주 맛있었습니다. 저도 교육자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신정희 전도사님이 나도 거기가 맛있는 걸 알지만 나는 거기보다 더 맛있는 곳을 안다. 바로 나무 분식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예, 시장 어느 곳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아내랑 같이 가서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맛집이 정말 맛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나에게는 정말 이게 자부심이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맛있던데 라고 인정을 하면요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요. 되게 신기하죠. 복음도 그러면 좋겠어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예수님의 복음은 나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이 맛집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모르고 있나요? 오늘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마치 정말 맛있는 맛집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험한 위기가 계속적으로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나는 이 사실을 정말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마음도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내 마음에 구조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자부심으로 연결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뭔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뜻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존경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주님을 두려워해.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정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섣불리 막 아멘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을 좀 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마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이거나, 혹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혹은 둘이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함 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네. 그래야 이런 모습, 한 사람의 신앙은요, 사실 그 사람의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신앙도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뭐 돈을 뭐 많이 생겼을 때 헌금하는 것, 뭐 그런 상황 자체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울 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급박할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급박할 때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택,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을 때에도 마치 그 상황에서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났잖아요. 요셉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맡겨드립니까? 아니면 역시 나를 책임지는 것은 나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이 편한 선택들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31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교회의 수가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존경하고 급할 때나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이거나 그럴 때에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며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맛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야, 정말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도 자부심 있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도 가끔 우리에게 있는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또 혼자 있을 때에도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